오늘은 어린이주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한 신선한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써놓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제 3차 선교 여행을 이게 다시 이제 떠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그 과정 중에 거의 첫 관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다가 이제 빌립보로 가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을 제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지금 빌립보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마게도냐 그쪽 지나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옆에가 지금 말하면 튀르키야, 터키에 이렇게 빌립보, 터키에 이렇게 튀르키야에 이렇게 이제 빌립보로 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오늘 그런 과정 중에 한 장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먼저 우리가 마게도나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함께 따르는 자들이 먼저 이제 드로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떠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2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먼저 이 드로아에 갔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6절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저자는 누군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우리는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우리는 누가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돼 있죠. 킹제임스 흥정역성계는 우리는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튀르키야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안에 드로아에 있던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후에,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5일 만에, 닷새 만에 이 드로아에 있는 제자들과 합류해서 7일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 그 사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트로아라 했는데, 우리가 트로이 목마 아세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트로이가 바로 여기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아 이렇게 되는데, 드로이 그냥 순수한 말로 이제 드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해서 그곳에 먼저 가 있던 제자들과 또 그 드로아에 있던 많은 신자들, 예수를 영접한 많은 신자들과 교제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여기서 이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고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일요일 주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 월, 화, 수, 목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빵을 떼었다는 거죠. 우리가 빵을 떼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자 친교, 성만찬을 그때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안 가면 설교자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그러니까 설교자는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그들에게 오래간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신자들이 일요일에 주일에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빵을 떼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음 날 떠나기 위해서 이제는 7일 동안 머물러 있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소아시아 그쪽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모인 그들에게 한밤중까지,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건 자정인 거죠. 밤 12시 자정까지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이 자정이라는 것은, 한밤중이라는 것은 어두운 시간이죠. 어두운 시간. 새벽이 미명이 어둡다고 하는데 이 자정 어두운 시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어요.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라고 할 때 이 한밤중 자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이 더 어두워도, 세상이 점점점 더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계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새 언약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이지만은 설교를 계속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계속 우리가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북층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다락인데, 옛날 다락이면은 그 안방에 조그만 그런 다락이 아니고 이 다락은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층이라고 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게 집인데 여기는 주방, 여기는 거실, 저기는 잠자는 곳, 여기는 애들 자는 곳, 그게 아니고 그렇게 꾸며놓고 그 위층에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성만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떡을 따누는, 그런 떡을 떼는 그런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뭐냐면은 그 당시 신약 시대에서 그 당시는 그 다락방은 바로 교회였어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 다락방에는 여기 말씀입니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에는, 그 뒤에는, 그리고 그 창문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지게 됐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거기 한 사람, 청년 유두고가 거기에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이 새 언약의 말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설교를 계속 선포하는 동안 그는 이 유두고는 3층에 떨어져서 죽어서 죽게 된 것이죠.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3층에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잠자다 떨어져 죽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자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나 성경 보면은 잠들면 아주 깊이 잠들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청년이 설설설 잠이 오자 그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들면 아주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실 때 매번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 언급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모르드게, 에스더, 뭐 느헤미야,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할 때는 항상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고 그래서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행운이란 뜻이 있어요. 운이 좋은 아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기현입니다. 기자는 터기자, 현자는 소수련자예요. 어떤 터에서 솟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좋죠? 앞으로 4년 남은 기현이라고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다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두고도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행운이라는 것, 운이 좋은 그런 뜻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높은 삶을 예비해 두셨고, 더 풍요로운 삶을 예비해 두셨고, 또 넘치는 삶을 예비를 해 두셨지만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점을 놓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기서 한밤중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는 창가에 앉아서 그냥 요점을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두고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말로는 번영이라는 단어예요. 유두고 이름이 너무나 좋은 거죠. 운이 좋은, 행운, 성공, 번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의 이름은 운이 좋다는 뜻이거나 번영했다는 뜻이거나 성공한다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번영은, 형통은 뭐냐면은 성공은 돈과 관련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많이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돈이 문제야, 성공은 돈이 문제야, 번영은 돈이 문제야, 형통은 돈이 문제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돈도 포함되지만은 그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행운의 길을, 이 호의를 입는 길에 있어서 그 돈이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첫 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기업을 차지하기 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이 이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뭐하라고요? 묵상.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을 주시는 데 있어서, 기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형통이 중요한 거지만, 너희가 번성이 중요한 것이지만, 내 길에 행운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형통에 있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내 말씀을 묵상해. 내 말씀을 묵상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하면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 길을, 나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묵상한 결과가 뭐니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걸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하는 것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더 장착하고 인식하고 지켜 행할 때, 우선순위 둘 때, 그러면은 그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나쁜 성공일까요? 좋은 성공일까요? 예, 나쁘지 않은 성공입니다. 이건 좋은 성공입니다. 유두고의 이름 앞에 유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유두고는 이름은 두 부류로 나왔어요. 앞에 유와 두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유는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고 쓰는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번영, 형통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뭐예요? 좋은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성공이란 뭐냐면, 나쁜 성공은 내가 성공했지만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애써서 일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선순위 두면은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디서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름 지역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름 유명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한편에는 그 사람 어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누가 알면은 안 될 그런 비밀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명하더라도 자살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또 들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들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만족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너희가 번영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형통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군인으로서. 여기서 번영한다고 할 때 성경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 것 착취해서 갑자기 1억 전금을 내가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그런 번영을 여기서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면
번영하면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돈을 쫓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쫓고 있다. 성경에는 돈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실수로부터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은 세상 책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세상 책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축복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웠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요로움도 잊어버렸고 충만함도 잊어버렸고 또 그 풍요로움의 흐름도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제게 찾아온 그 행운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다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유도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제가 다른 거 읽나요? 네, 제가 다른 거 썼나 봐요. 10절 시작. 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울과 바울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에 애굽 땅에서 그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애굽 재앙이 내릴 때 그 하나님의 10장 22절부터 그 이후 보면은 애굽의 온 땅에는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달아났을 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환한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애굽의 온 땅에는 짙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환한 빛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연상을 시켜주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는 뭘 말하는가?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는, 신약 교회에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초자연적인 빛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지만은 한밤중까지, 자정까지 아주 캄캄한 그 시간까지 세상은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환한 빛이 있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한 그들에게는 항상 밝은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유두고는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유두고는 그만 잠에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3층에서 떨어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까 읽었던 유두고는 헬라어로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번영이라는 뜻, 성공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를 나타내는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좋은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녀의 상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에 비해 우리는 좋은 행운을 잃어버린 것은 자녀 세대를 잃고, 우리가 좋은 행운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 자녀 세대를 잃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유구도는 운이 좋은, 성공적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젊은이였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유두고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많은 이들이 10대, 20대가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의 세상에 드나들고 있는 그런 혼란과 또 세상에 약속에 산만해져서 있는 모습을 여기서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10대, 20대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흐름과 세상적인 유행에 거기에 집중하고 빠져 있는 것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과 주의력 결핍의 결과로 유두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다락방에서 모인 교회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심각한 결과죠. 그죠?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주의력을 그곳에 두고 있다면은 이런 결과가 우리 자녀들 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것.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죽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바울의 가르침의 진리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흔히 그것은 혼해번영, 좋은 성공과 행운에 대한 감각의 손실을 맞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삶의 어떤 영역에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개정, 그런 영역에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교회로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가에 내려와서 이제 창가에 걸터 있지 말고 창가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은혜의 복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한 어느 곳에도 집중 못해요. 그런데 창가에 앉아 있으면은 이 10대, 20대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 찬란하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의 복음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창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 또한 그렇고 우리 10대, 20대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10대, 20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자라는 이 10대 미만의 아이들도 똑같고, 이 우리 자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기술과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자원도 많아요. 기술적인 것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고립으로 가게 되고, 고립감을 갖게 되고, 절망감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까지 그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 건강의 문제가 그들에게도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도 해답을 찾고 있는 자가 많이 있어요.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10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도 똑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창밖을 바라보는 유두고는 어떻게 해요?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세상을 바라보는 10대, 20대의 젊은 세대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통의 해답, 나의 성공의 해답 어디서 찾을까? 유두고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는 10대, 20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온갖 발전과 또 쾌락이 있는 세상은 그들이 찾고 있는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더 악하게, 더 혼란스럽게 빠져가게 만들 뿐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어떤 다음 세대의 멘토이든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죠. 세상 신이 마귀라고 또 에베소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는 일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 자녀들이 10대, 20대들이 풍성한 생명의 원천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에 연결되면, 우리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통해 하기 원하는 모든 것에 연결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운명을 발견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그들이 번성하고 건강하게 살며 또 뭐예요? 강건하게 살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보는 문제들을, 우리 자녀들 10대, 20대 가운데서 보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구원받아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와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보기와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된 거라는 거죠. 구약의 성경에서 일어난 이야기, 유두고, 오늘 말씀 유두고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의 원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연이어서 이제 볼 것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의 삶에서, 우리 10대, 20대 자녀들의 삶에서 보는 죽은 영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부활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에 신인하게 만드는 강력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구원받아서 영적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구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 우리도 역시 모두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원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죠? 아담의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분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대리 구원은 없어요. 대리 운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리 구원은 없어요. 내가 대신 자녀를 위해서 구원이 되야지. 그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이 결정을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최고의 것을 공급하는 것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 물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세대의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너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는다면 무의미한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인서울 대학 가거나 대기업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삶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그는 여전히 이뤄진 상태라는 거죠. 여전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인서울대학 어느 대학 가서 그걸 얻고도 그냥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면,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은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구원하는 데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자녀들로, 은혜와 의의 선물로 자녀들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9절인데 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자,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후에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냐?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다는 거죠. 끌어안았어요. 그런 다음에 끌어안고, 그런 다음에 그는 성찬을 먹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9절부터 10절, 1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유도고가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있지 않고 그를 끌어안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안음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기에 좋은 식사로 유도고는 다시 살아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자녀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죽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내 자녀에서 죽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정신건강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속박의 영역이든 아니면 심지어 우리와의 관계의 영역이든 부모와의 관계의 영역이든 그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근거한 또 바울의 계시, 새 언약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그들의 살아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죠.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성찬을 먹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유두고를 죽음에서 살리는 이 기적을 해가면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거나 또 혼의 번영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만큼 몹시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내 품에서 어떤 영역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자녀를 안아주시고 친절히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가 품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따뜻한 포옹으로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음이나 상실을 어떤 경험했던 영역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포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포옹은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고 또한 생명을 다시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녀를 구원하는 것,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포옹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포옹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이 제공하는 혜택들을 잃게 만들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은혜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인가 그것을 말씀해 줘요.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뛰어넘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마음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넘칠 때까지, 여러분이 혼이 번영하고 삶의 모든 영역 안으로 풍요가 넘칠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우 다양한 견해, 또 의견, 그리고 정책들로 폭격을 당하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어디에서 서 있는지를 알려고 필사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품고 10대, 20대 내 자녀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 그게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상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는 하나님의 행운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통이야 라고 상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로서.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 이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확고함이 그런 신념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들은 삶에서 더욱더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는 질병, 우울, 또 나쁜 습관 또는 모든 패배의 영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아나게 한 이 이야기는 우리 자녀를 은혜로 품는 것에 영적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은혜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자녀를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것은 또 다른 유익들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로 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안는 것은 다른 유익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자녀를 안아줄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안아줄 그런 시간.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옹하는 그 포옹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 큰 자녀를 포옹하는 것, 뭐 자연스럽게 여기지지 않거나 또 별거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포옹은, 내가 안아주는 것은, 허그하는 것은 아이가 겪고 있는 데 상관없이 그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안아주는 것이. 책에서 나왔는데, 마음이라는 그 책에서 나왔는데, 포옹은 심지어 그들의 우울에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울감에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아버지의 포옹, 엄마의 안아줌, 그런 자녀들의 그런 우울감에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는 것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의학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은 심장을 회복시키고요, 또 외로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옹하는 것. 그러니 반드시 자녀를 많이 안아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에서 우리 자녀들이, 애들이 입맛을 알아잖아요. 그죠? 어떤 것의 입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입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입맛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 입맛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특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포옹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이렇게 포옹하고, 또 신체적으로 포옹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부모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 밑에서 보살핌과 또 공급을 받고 있는 한 여러분은 자녀의 삶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품에 떠나면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여전히 보살핌과 공급을 내 자녀가 나에게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과 또 싫어하는 것을 거스름으로써 또 자녀를 화나게 할까봐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기를 원해요. 나를 양육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을 이끌어 주기를 몹시 원합니다. 여러 훗날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확고한 결정에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빠가, 그때 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지. 내가 그때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줬지. 그에 대해서 훗날에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지식을 제공할지 몰라도,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접한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은혜로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둘러싸시고 또 교회 안에 심겨지는 것에 실제적인 유익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수록 또 그들을 하나님의 것들에 더 생기를 띠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풍성한 삶 안에서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10대, 20대에게 양육할 원리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원리를 또 찾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